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날마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이것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한 딸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어린 양의 보혈로 저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고도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눈에 관련된 뉴스 소식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지금 전국에 눈이 온다는 이 소식이 지금 어제 밤에 전해졌는데 저는 오늘에서야 이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이 눈이 올 때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3월쯤에도 가끔 눈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지금처럼 거의 4월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렇게 30cm에 가까운 폭설이 내린다는 이런 뉴스는 제가 평생 동안 처음 들어보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풍급 돌풍까지 분다는 이 뉴스가 전해졌는데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시편 18편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 시편 18편 말씀에 그 예수와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강림하실 때 그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가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바람 날개를 타고 나신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휴거와 이 바람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며칠 전에 했는데 오늘 뉴스에서 이 눈 소식과 함께 이 태풍급 돌풍까지 분다라는 이러한 자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그 예수와께서 오실 때 이 바람이 분다라는 이 시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 눈이 오는 그 장면을 두세 번 정도 보여주셔서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지금 때 아닌 눈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휴거가 초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수학 시험을 보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제가 그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 수학 시험을 풀면서 좀 당황해 했었는데 제 옆자리에 그 예수와를 상징하는 어떤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큰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큰 평화의 왕. 예수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꿈에서 제가 수학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신 그 예시와를 상징하는 분이 그 자기 답안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꿈에서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는 것은 '이게 잘못된 행동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답안지를 안 보려고 애쓰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남자분의 이름이 큰 평화의 왕, 큰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갑자기 또 수학 시험 보는 꿈을 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폰에 이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눈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 숫자들이 휴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눈 소식에 등장한 이 숫자들을 전하라는 뜻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강원도는 30cm 넘게 눈이 내린다는 소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30이라는 숫자가 왕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30은 지팡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지팡이가 왕의 규, 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cm라는 이 숫자에 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와, 그리고 왕권이 주어지는 왕권 신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를 볼 수가 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요드,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이 단어에 무언가를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붙잡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신부들을 붙잡는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신부를 붙잡는 사건,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이 요드라는 글자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움켜진 손을 뜻하는데, 이 움켜진 손은 나의 것, 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움켜진 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요드라는 글자를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휴거의 때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부를 움켜쥐는 사건,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이 글자가 히브리어 단어들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글자 중에 가장 작은 글자로 되어 있을까?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묵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단어가 가장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이 움켜진 손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그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손에는 움켜진 손,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그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들 중에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요드라는 글자가 가장 작은 글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값 10, 숫자값 10은 요드라는 글자를 의미하는데, 이 글자가 바로 하나님의 움켜진 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그의 소유로 움켜쥐는 사건, 휴거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며 그들을 그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숫자값 10은 하나님의 움켜진 손을 뜻하고 그의 소유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씌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의 사이즈를 10폭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사이즈를 10폭, 바로 10이라는 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움켜진 손,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10폭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시는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때 5폭과 5폭을 연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폭과 5폭, 55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칼라, 바로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폭과 5폭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 하나됨,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 10은 하나님의 움켜진 손, 하나님의 소유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역대하 말씀에도 쓰여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 성막에서 쓰임받는 그 기구들을 10개씩 만드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물대야 10개, 금 등잔대 10개, 상을 10개씩 만들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10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소유,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들을 왼쪽과 오른쪽에 5개씩 두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물대야 10개를 만들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두셨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5라는 숫자가 또 등장합니다. 5, 칼라, 바로 신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왼쪽에 있는 5손가락, 오른쪽에 있는 5손가락. 하나님을 못 박힌 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손가락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왼손과 오른손, 왼쪽에 5손가락, 오른쪽에 5손가락을 상징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손가락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신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 등잔대도 10개를 만들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리고 상도 10개를 만들어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줬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움켜진 손, 그의 소유된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막에서 쓰임받는 물대야라든지 금 등잔대, 그리고 상에 이렇게 5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숫자값 5는 칼라,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왼손과 오른손, 왼쪽에 5손가락, 오른쪽에 5손가락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손과 손가락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 비전에서 하나님의 인장반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갑자기 하늘에 나타났는데, 그때 그 인장반지가
주홍색이었습니다. 주홍색의 둥근 인장 반지가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장 반지를 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는데 그 손이 바로 움켜진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움켜진 손 위에 인장 반지가 끼어 있었고 그 반지에서 둥근 원 모양으로 주파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장 반지에서 둥근 주파수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 아래에 있던 흰옷 입은 그 신부들 이마로 그 둥근 주파수가 내려오면서 그 신부 이마에 인침받은 부위에 그 둥근 주파수가 닿았을 때 하나님의 인장 반지에서 나오는 그 주파수가 신부의 인침받은 그 이마를 때렸을 때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서 신부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작년에 전해드렸는데 인장 반지를 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움켜진 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신부들을 움켜쥐는 사건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라고 이마에 인을 찍어 두신 신부들을 그의 손으로 움켜쥐는 사건.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숫자값 10은 하나님의 움켜진 손을 뜻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삼으신 신부들을 이 땅에서 움켜쥐시는 사건,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눈소식에서 전해진 이 10이라는 숫자에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10은 움켜진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삼으신 신부들을 움켜쥐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화면을 보시면 이 30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이 3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라메드를 의미하고 이 라메드라는 글자는 지팡이를 뜻하는데 이 지팡이에 왕의 규, 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이신 예수야. 그리고 왕권이 주어지는 왕권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에 등장한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손, 요드라는 단어인데 이 요드라는 글자는 하나님의 움켜쥔 손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신부를 움켜쥐는 사건,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손을 뜻하는 요드라는 글자가 히브리어 그 단어들, 히브리어 그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요드라는 이 글자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그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며 그들을 거룩한 신부로 삼아서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가장 작은 자들을 그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는 이 요드라는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작은 글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그의 소유, 그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한 지체분께서 놀라운 꿈을 전해주셨는데 그 꿈이 임박한 전쟁과 휴거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체님이 어제 일요일 저녁 5시쯤에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그 꿈에서 자기 왼쪽 손목 위에 수류탄이 걸려 있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이것이 폭발할 것 같은 그렇게 긴급한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류탄은 전쟁을 뜻하기 때문에 전쟁이 초임박했다라는 의미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체님께서 전해주신 그 꿈에 등장한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았을 때 놀랍게도 초임박한 휴거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지체님 꿈에서 왼쪽 손목에 수류탄이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이 왼쪽에 북쪽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왼쪽 손목에서 이 왼쪽에 북쪽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북쪽을 뜻하는 단어에 숨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긴다.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북쪽이 시온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북쪽에 어 있는 이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이 사방에서 북쪽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북쪽은 높은 곳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높은 곳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과 관련된 이 북쪽에 숨긴다는 뜻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휴거의 때에 시온산에 신부들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산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시온산을 회중의 산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 회중의 산, 이 시온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산이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회중이라는 단어에 시집가고 장가가다,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체님의 꿈에서 이 왼쪽 손목에 수류탄이 걸려 있었다고 하는데, 이 왼쪽은 북쪽을 뜻하고 이 북쪽에는 시온산의 의미가 있고 숨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시온산에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목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손과 팔을 연결하는 부위라는 것입니다. 손목은 손과 팔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 하나됨,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류탄은 전쟁 무기인데, 이 히브리어로 전쟁 무기에 신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신부들을 전쟁 무기로 삼으시기 때문에 이 수류탄의 전쟁 무기,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류탄이 터진다라는 그 말에서 이 터지다라는 이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터지다라는 단어에 하늘을 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을 난다. 하늘을 날아가는 휴거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왜 터진다는 말에 휴거의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류탄과 같은 무기들, 그리고 미사일과 같은 무기들이 터지는 전쟁의 때에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터지다라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를 넣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터지다라는 단어에 꽃이 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꽃이 핀다. 제가 꽃이 핀다는 단어에 휴거의 의미가 있다고 계속 전해 드렸는데,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꽃이 핀다, 터지다, 꽃이 핀다, 터지다. 이 단어에 하늘을 난다, 하늘을 난다.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사일이 터지는 때에 꽃 같은 휴거 신부들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휴거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한 지체분에게 그 조금만 움직여도 이 수류탄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긴급한 메시지를 주신 것은, 그만큼 지금 휴거가 초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3 월에 접어들면서 정말 너무나도 긴급한 마음이 들고, 날마다 카운트다운을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작년 2월 달에는, 작년이 아니라 지난 2월 달. 지난 2월 달에는 거의 한 달 내내 나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해 드렸고, 특별히 지난달 5 일에는 나팔 소리가 5번 울렸는데, 그 나팔 소리가 왜 5번이 울렸을까?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팔 소리가 5번이 울렸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 드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다음 날 뉴스에서 그리스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5 분마다 땅이 흔들렸고, 2-3일 사이에 땅이 550번, 550번 가까이 흔들렸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팔 소리를 들은 날이 5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계속 5 라는 숫자를 주셨는데, 이 5 라는 숫자에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헬라어 스트롱 번호 5가 아바 아버지란 뜻이 있고, 히브리어 숫자값 5에는 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라.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아바 아버지를 보라, 아바 아버지를 보라라는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5라는 수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아바 아버지를 보라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하셨는데, 지난달에 그렇게 계속 들렸던 나팔 소리가 너무나도 신기한 게, 이번 3월 달에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음 긴급한 마음이 들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번 달 들어서 3월 3 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 피리 소리가 4 번이 들렸습니다. 3월 3 일에 피리 소리가 4번 들렸는데, 이 피리 소리는 천열매, 천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피리 소리가 천열매의 휴거와 관련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천열매를 바칠 때에 피리를 불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천열매를 바칠 때 피리를 불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피리 소리는 바로 천열매들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건,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리 소리가 천열매의 휴거를 뜻한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번 달 3 일에 이 피리 소리가 아침에 4 번이 울렸습니다. 천열매의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피리 소리 다음에는 지금 너무나도 조용한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지체님이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그 나팔 소리가 짧게 끊어서 울리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나팔절에 4 가지 종류의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는 뿌 하고 길게 부는 소리가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 하고 길게 부는 이 나팔 소리는 왕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왕이 오셨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에는 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서 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끊어 부는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직전에 부는 경고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이번 달에는 3 일날 그 천열매의 휴거를 뜻하는 피리 소리를 들려주신 이후로 너무나도 조용한 이유가 이제 마지막 나팔만 남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지체님에게 지금 수류탄이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꿈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전쟁과 휴거가 초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있었는데
비전을 하나 짧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에서 저는 해가 검게 변해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해가 검게 변해 있는 장면. 바로 계시록 6장에 쓰여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였으며 달 전체가 피처럼 되었다. 그가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했으며 달 전체가 피처럼 되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오실 때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밤 1시가 되기 직전에 짧은 비전을 하나 주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해가 까맣게 변해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6장이 바로 예수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그 상황을 기록해 두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이 지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렸는데 이 말씀이 바로 휴거를 예표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그 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신랑 대신 예수야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할 때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리는 사건은 이 한밤중에 신랑 대신 예수야께서 오실 때 이 온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신부들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린 그 사건은 예수께서 오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이 세상 감옥에서 죄수처럼 묶여있는 신부들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휴거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올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했다고 쓰여 있는데, 이 해에 신랑 대신 예수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해를 신랑 대신 예수와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해가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한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해가 신혼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기뻐하는 이유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혼방을 다 마련하시고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 그 기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는 해처럼 밝으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얼굴을 이 밝은 해에 비유하는 구절이 계시록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쓰여 있는 이 해는 신랑 대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했다고 쓰여 있는데, 이 머리털이라는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머리털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머리털이라는 단어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바로 신부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머리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라는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신부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1, 2년 전쯤에 전해드렸습니다. 이 머리털에 가난하고 비천한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세다에서 이 숫자를 세다, 이 숫자를 센다는 단어에 아내로 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내로 취한다. 그래서 머리털을 센다라는 그 말씀에 신부를 아내로 취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을 신부로 아내로 취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했다고 쓰여있는데, 이 천이라는 단어에도 휴거의 유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천을 뜻하는 단어에 덮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덮다, 보호하다. 그래서 이 천으로 만들어진 천막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으로 만들어진 천막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천막에서 이 천을 뜻하는 단어에 덮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그의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사건,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했다. 이 구절에도 휴거 신부와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검게 변하면 이 땅에 흑암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구절이 쓰여 있는데 그때 흑암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의 발 아래는 흑암이 있다라는 구절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흑암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흑암이 임한다는 것은 이 땅이 어두워진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어두워진다라는 단어에 날아오르다, 날아오르다,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째 봉인을 열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했다는 구절에서 이 머리털에 신부의 의미가 있고 이 천에도 휴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